네,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나중에 주님께서 칭찬을 하실까? 칭찬받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한번 그런 생각 다들 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주님께 헌금을 많이 이렇게 내고 또한 자녀들을 악착같이 우리가 공부시켜서 명문대를 보내면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것이 답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만물과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것이 칭찬받는 삶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경을 최초로 갖게 된 민족은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성경의 처음 5권은 뭘까요? 모세오경입니다. 이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하나 뭐죠? 네, 신명기죠. 네. 이 5권의 책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기록하신 이 5권의 책이란 뜻으로 모세오경이라고 이렇게 불리웁니다. 이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또한 부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법을, 그 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서 이렇게 또한 율법책이라고도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민족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홍해를 가르고 또 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그 아라비아 반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유대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이들이 살아가며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기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알던 십계명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고요. 또한 이 십계명을 또한 2가지로 압축을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네. 또한 십계명에 이런 말이 있죠. 뭐 우상 숭배하지 마라, 또한 살인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내용 등 구약의 율법 내용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법이요, 무려 옛날에는요, 이 구약 시대에 몇 가지가 있었냐면 613가지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십계명 지키기도 힘든데 613가지를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다 뭐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네, 유대인들은 그 모든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팍 주실 때 망설임도 없이 한 번에 팍 받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율법을 자신들에게 주신다고 했을 때 고민도 없어서 글쎄요 하나님,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라고 뭐 질문도 고민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 있다는 듯이 출애굽기 19장 8절에서 보듯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율법을 덥석 받아버립니다. 말씀을요.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맺어진 일종의 계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약은요, 과연 지켜졌을까요?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지만요, 그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이 계약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요, 우리가 옛날에 이런 비석, 돌 비석 보잖아요. 바르게 살자. 시골 같은 데 가면 좀 많이 있죠, 이게. 제 이제 할아버지가 사는 이제 내려갈 때 이제 시골 딱 가잖아요. 거기 완전 총구석이거든요. 딱 가면은 비석이 많이 보입니다. 이 동네 저 동네 하나씩 세워놓은 것들을 많이 본 적이 있던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심심치 않게 이 바르게 살자, 이처럼 뭐죠? 모든 인간은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공통적인 명제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냐 묻는다면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짓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고 양심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남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죽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로마에는요, 두 개의 유명한 학파가 있었습니다. 두 학파 모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라는 이것을 연구하는 학파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에피쿠로스 학파였는데, 이 학파는요, 사람이 바르게 사는 것은 쾌락을 많이 즐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학파가 말하는 쾌락이요, 타락해서 죄를 많이 짓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 세상을 할 수 있는 대로 즐겁게 살아가자라는 거였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얼굴 붉히면서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매사를 즐겁게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웃으면서. 또 다른 학파는요, 스토아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학파는 오히려 반대로 모든 것을 참고 절제하고 금육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할 수 있는 한 감정을 절제하고 말도 절제하고 욕망도 절제함으로 인해 사람은 비로소 행복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제하고 금욕하고 즐겁게 살아간다 해도 이것이요,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시켜도 어떻습니까? 내 자녀들요. 사회적으로 정말 똑똑한 사람은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바르게 사는 것을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또한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 그리고요, 다른 하나는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부류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모르겠습니까? 이방인입니다. 네. 당연히 이방인이죠.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다 이방인입니다. 유대민족을 제외하고는요, 모두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알고 막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유리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 또한 서게 되었을 때 바르게 살았다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사람의 그 본질과도 관계되는 그런 문제를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할례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말씀, 제가 12절을 읽고 여러분 13절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멘.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율법을 아는 자들이나 모르는 자들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조금 더 유리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요, 율법이 없었으니 이 율법 말씀을 몰랐으니 탓하지 말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요 또한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는 없었습니다. 율법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는 데 있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이 말씀대로 살았느냐 보고 판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또한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구약 성경에 적용을 해보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라고 쉽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것만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뭘까요? 딱 한 가지 아니에요. 어떤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내가 말씀만큼 딱 한 가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닐까요?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실천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가는 마치 나침판이나 안내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틀린 길인지도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그 시대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즉 구약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모두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고 가졌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이 안내책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한 구약의 그 유대인들의 문제를 또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머리로는 이 말씀이 자신들을 생명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아는 것이 어떻게 됐냐면 이 마음으로 가슴으로 가슴 깊이 자리 잡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머리로 믿는 것이 실제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내 가슴에 큰 감동과 큰 은혜로 내려와야 되고 생활에 또한 변화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그들은요, 알고 있는 그만큼 자기들의 믿음이 커진다고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줄 알고요. 그만큼 아는 만큼 자신들이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삶에 감동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요, 그냥 자부심이나 프라이드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바른 길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율법 자체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심판을 면하도록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율법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이 율법,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날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너희들이 특별해서 그게 아닙니다. 교만하지 말고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서 모든 것을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이 구약의 율법, 이 말씀은 그 자체로 효력이 없으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효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공평하게 심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 들어본 적 없거나 혹은 율법의 말씀의 말자도 율법의 율자도 막 모르는 이 성경책을 구경조차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지극히 누구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법을 아니까요. 그러나 율법을 받지 않은 다른 민족들은 무슨 근거로 말씀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무슨 근거로 받는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의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게 뭐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은 율법은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의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아니지만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을 심어두셨다? 양심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율법인 양심이라는 것을 심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짐승과 다른 것입니다. 동물과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본성적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창조할 때부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양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렇다면 이 양심이 해줄 수 있는 율법의 기능이 뭘까요?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죄짓고 살아가는 일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겁니다. 외적으로 보면 그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율법의 기준들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14절에 보듯이 율법 없는 이방인도 본성으로 즉 본능적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요, 보편적으로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어떤 이방인들이 때때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 중에서 어떤 것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악하게 살거나 간통하거나 살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믿는 사람보다 더 어떻습니까? 그 나머지 막 6계명 있잖아요, 뒤에. 요구하는 것과 똑같이 그들의 부모를요 아주 공경하고요. 네. 또한 삶의 신성함을 인정하고요. 이 배우자와의 정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진리를 말하고 그렇게 만족감을 막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는 안 믿는 사람도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주로 이방인들 곧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양심의 역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역할을 굳이 이방인과 불신자를 위한 것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66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 말고도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또한 알려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 우리가 정의감에 불타서 어떻습니까?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다가요, 점점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 생각은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요. 오직 먹고 사는 일에만, 돈 버는 일에만, 쾌락, 명예, 권력 등 자기 만족 찾는 일에만 어느새 더 열중하게 된 것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이 젊었을 때는 인간의 본질 문제로 고민하다가 나이가 들면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양심이라는 것을요
마비시켜 놓고 살아갑니다. 양심을 마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러한 생각들입니다.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 그런 생각들이죠.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나 혼자 이 양심 때문에 괴로워하고 비참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비시켜 놓던 이 잠자던 양심이 번쩍 눈을 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이 양심이 번쩍 눈을 뜨게 됩니다.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 조그만 죄로 가슴 아파하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야 하는데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요, 얼굴에 두꺼운 철판을 깔아놓고 혼자 잘난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양심이 번쩍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말씀을 받지 못할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인 이 하나님의 마음의 양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심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율법을 받아도요, 말씀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내 말씀 아니야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이 양심을 따라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거스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 자, 양심을 거슬러 죄를 짓는 자 모두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심판은요, 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시작되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일까요? 우리 본문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제 이 땅을 심판하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두지휘하실 것이고요, 드러나지 않은 죄까지 모든 죄를 심판하실 것이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진 모든 죄를 그 심판의 날에 다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과 우리 삶의 근본적인 야망이나 반향,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 내려지는 우러운 그런 심판이 되리라는 점을 또한 동시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공평하게 내려지라는 점을 또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어느 경우든지 도덕적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덕적 책임도 그만큼 커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말씀을 아는 그만큼 우리의 책임이요, 너무나도 또한 크다는 것을 오늘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판에 대한 세 가지 진리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삶에 숨겨진 연역들까지 포함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되풀이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 시행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고, 현재 알려지지 않은 것들과 우리의 마음을 포함해서 모든 사실이 그 심판날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복음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이 심판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복음 안에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하실 그날이 없다면요, 십자가의 이 영광은요, 은혜는요, 공허할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반종교적이든 종교적이든 율법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서 있는 이 땅이 공평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뭐죠?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는 이러한 기반 위에 예수님의 그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제대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먼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모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씻을 수가 있고, 또한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정죄하지 말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은 누가 누구를 정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권리를 하나님께서는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은 전혀 없고요, 사랑할 자격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형제를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관용을 베풀고 용서할 수 있는 자격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양심을 따라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한 발 한 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